내 주위의 교제권을 살리는 법. 이거는 오늘 뭐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 직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나이가 지긋이 드신 집사님들께서 그 조언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 잘 해둬라. 왜냐면은 일단 나이 들면은 일단 그래요. 형제들부터 자기 가족 생기면서 의견이 달라지고 그 상태로 이제 수십 년간 가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대까지 30대까지 친한 친구들 어느 날 틀어져 가지고 지금 안 보는 친구들 좀 있죠. 저도 이 친구들이 있는데 제 친구들 요즘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주일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목사 친구들 자기들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이 목회하더라도 서로 바빠요. 못 봅니다. 그리고 옛날 친구 중에 이제 저는 목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신앙이 좀 옛날보다 더 깊어지겠죠. 근데 신앙이 깊지 않은 친구들, 이게 또 이런 말하면 친구들아 미안하다. 신앙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차이가 너무 나니까 말이 안 통해. 말이 뭐 말이 안 통해. 뭐 이렇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저 아이 지우다 보니까 엘리야야 혼자밖에 없어. 아니 이 아이 저 아이 물론 억지로 만날 수는 있죠. 그런데 또 세상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즐기면서 기쁨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하고 요나단의 우정 아니에요? 세상에 요나단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다윗보다 20살 정도 많았대요. 이거 삼촌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라 이거 삼촌 아니에요? 세대차 나이는 나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서로를 위해서 기뻐했대요. 즐거워했대요. 행복해했대요. 정말 동성 친구였지만은 정말로 좋은 동역자였던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 때 남녀 간의 우정이 가능하냐 뭐 이런 게 주제가 나왔어요. 답은 가능하다였는데 조건이 있어요. 결혼 전까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 우정이 유지되는 경우는 드문 거예요. 그 위험한 겁니다. 그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코트 팩 박사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이거를 심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남자 여자 간에는 이 생리적인 사랑이 있대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우정의 감정이 상실되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요 아예 감정으로 사랑하는 감정이 되든지 아니면은 우정이 상실되든지 이게 무슨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매개체가 있어서 유지되는 거 아니라면은 이게 이성 간의 친구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사실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거 다 누구 힘으로 살았습니까? 사울왕한테 쫓겨갔다가 저는 오늘 너무 신기한 게 오늘 낮에 본문이 목사님이 사무엘상 18장이더라고요. 우리 안 짰습니다 목사님하고. 저도 우연히 19장을 한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18장에서 19장.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울왕한테 쫓겨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사무엘 갔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그 19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대요. 라마가 어디냐면은 사무엘 고향이거든요. 거기서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무엘하고 친했던 거예요. 위기 때에 가가지고 즐거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왕한테는 사무엘이 그러죠. 내가 죽기 전에 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 너랑은 못 있겠다 이랬는데 다윗은 도망 오니까 같이 살았대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 있을 때 친구 아니래도 여러분 몸을 숨길 사람 있습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탈영을 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준 거예요. 세상에 나를 얼마나 믿으면 나를 얼마나 믿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탈영을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가기도 힘든데 저를 찾았다는 건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니까 내 평생에 내 친구 중에 내가 힘들 때 301 보충대 의정부까지 같이 따라와 줘가지고 나를 껴안고 군대로 파송한 친구 생각이 나고
그 먼 철원까지 찾아와가지고 나랑 같이 하룻밤을 자준 친구가 고맙고, 또 하나 예전에 뭐 교회 사임했을 때 자기 친구가 자기 집을 열어줘가지고 걔네 집에서 인터넷에 공격을 피했던 그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비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딱 이용만 하겠다. 야, 그 사람처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든 동역자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도 노력을 해야 돼. 세상에 제일 힘든 관계가 뭔지 알아요? 나만 덕보겠다. 뭐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들 여러분 남에 대해서 덕보겠다 이런 생각이 다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그레이드를 향상시키겠다. 내가 저 형제랑 하면은 내가 이제 저 형제랑 사귀면 내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되겠다. 우리 형제들도 저 자매랑 사귀면 내가 업그레이드 되겠다. 다 남들 덕 보려고 그래. 근데 내가 남의 덕이 될 생각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시장은 더 머리 쓰는 게 더 치열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친구뿐만 아니라 동역자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요, 요나단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다윗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최고 요건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같이 있는 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 아니 특별히 동성 친구 중에 외모로 친구 사귀는 형제 있습니까? 그거 좀 이상한 거지. 동성 친구 그거 좀 이상한 거야. 동성 친구인데 외모로 사귄다. 거의 동성 친구는요, 외모를 잘 안 봐요. 뭘 보죠? 성격을 보죠. 성격을. 예? 남녀 관계도 어떤 형제 그래요. 그 여자친구만 보고 오면은 집에서 그냥 스트레스를 2, 3일 동안 그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대.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럼 뭐하러 만나냐? 아니, 하루 만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2, 3일 동안 끙끙 앓아놓고 그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또 만나고, 그럴 바에는 뭐하러 만나? 이런 얘기를 했죠. 일단요, 친구라는 건 공기처럼 편한 거. 남녀간에도 그냥 같이 있어도 편한 거. 예? 아무거나 또 질환지교까지는 안 읊을게요. 그 정도. 예? 요나단은요, 다윗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유상종이라고 있죠. 대부분 기뻐하는 사람들은 뭐가 비슷하냐면 가치관이 비슷해. 가치관이 너무 틀린데 오래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무슨 스타일이죠? 둘 다 상남자예요. 여러분, 요나단하고 다윗 보면은 굉장히 그 꽃보다 남자, 그리고 온실 속의 큰 사람, 금수저의 아들들, 이거 아니에요. 둘 다 굉장히 상남자예요. 예전에 블레셋하고 싸웠을 때 요나단이 왕의 아들 아니에요? 왕의 아들인데 자기가 병기 끄는 애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20명을 죽였대. 20대 1로 맞짱 뜬 거야. 왕의 아들이 여러분 그 전쟁터에 그냥 혼자 그렇게 훅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이제 헨리 왕자가 왜 이렇게 유명해요? 왕자인데 입대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아파치 헬기 몰고 가가지고 폭탄 투하하고 싸우고 돌아오니까 뭐 오블리스 노블리제 이거 아니에요? 아니, 왕자인데 입대하는 것만 해도, 물론 이제 영국의 전통은 왕자들이 해군에 입대. 영국은 해군이 세니까 왕자가 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 중에 해군에 들어가요. 그런데 웬만하면 전시에 잘 투하가 안 되죠. 그러다가 잡히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 근데 헨리 왕자, 노블리스 오블리제. 다윗도, 여러분, 다윗이 뭐 왕되고 그냥 연약한 모습만 보이지, 여러분 사무엘상 초창기 보면 다윗처럼 용감하게 싸운 사람, 다윗은 맨날 싸움에 나갔어. 그냥 교대로 싸운 게 아니라 맨날 싸움에 나갔다니까. 사울 왕이 계속 격렬하게 너 계속 나갔어. 막판에는 어떻게 돼요? 할당량 줘요. 너 나가가지고 블레셋 군인 남자 표피 100개 잘라와. 100개? 아직 거 200개. 그래서 200개 잘라다가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화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이 맞는 사람하고 사귀든지 가치관이 맞는 사람하고 동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관은 변화가 잘 안 돼요. 평생 그 사람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하고 잘 가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요, 말했잖아요.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만 덕보겠다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책이 있어.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친구나 주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과 지내라. 아유, 너무 좋은 책이 이 책. 거기 보니까 5개 뭐 선물 있잖아요. 선물. 어떤 사람은요, 선물을 주면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커피를 한 잔 사줬다. 그럼 꼭 그 커피 한 잔을 받아 먹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애들이 있어.
그 커피를 안 사주면요 SNS에 그럴 줄 몰랐다는데 인간관계가 내가 그동안 얘를 잘못 그런 애들 있다니까요.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갚아줘야 돼. 근데 그게 쫀쫀한 놈이 아니라 걔 가치관인 거예요. 걔는 커피를 한 잔 사주는 게 자기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리고 그 한 잔을 얻어먹는 게 그 사람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러면은 쫀쫀한 놈, 나쁜 놈 하지 말고 그만큼 주라니까요. 그리고 이 선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선물은 여러분의 희생으로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갖고 싶은 게 편차가 너무 틀려. 신발이라고 다 그냥 주면 다 감동받아요?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어떡할 거예요? 티셔츠라고 다 좋아해요?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은 줄 때 감동 있는 눈빛으로 주지만 나는 기뻐하지만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야? 이렇게 되지.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건요, 선물할 때 물어봐요. 여러분이 무슨 예시력 있는 사람에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봐야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 이미 샀을 수도 있어요, 이번 추석에. 그러니까 물어봐요. 두 번째로는 게리 체프만은 봉사라는 거예요. 몸으로 해주는 거. 제 친구 중에 얘가 이제 옛날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가 어려워졌어.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근데 얘가 친구들 만날 때마다 그 친구들 뭐 가게를 봐준다든지 그 친구들 뭘 대신 알아본다든지 몸으로 때워. 굉장히 인기 좋아요. 예전에는 이 친구가 넉넉했을 땐 자기가 사다가 이게 안 되니까 자기 몸으로 때워. 내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얻고 주변 애들이 걔 다시 살려주더라고. 세 번째는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그 사람 격려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옆에 가가지고 계속 격려만 해줘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친구. 나는 이런 친구 요즘 참 드물어. 왜냐하면은 시간을 함께 보내준다는 건 일단 시간이 넉넉해야 되잖아. 일이 없어야 되잖아. 백수여야 되잖아. 마음이 또 좋아야 돼. 그러니까 이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 요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다윗은 요런 시간들을 서로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끈끈한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 상대만 잘한다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엄청 모난데 내 모남을 깎아줄 사람을 찾아요? 힘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주위의 교제권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말고 지금 내가 현재 해줄 수 있는 거. 일단 요나단이 다윗한테 그래. 19장 2절 3절에 넌 아침에 이 장소에 숨어 있어라. 너 있는 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왕이 늘 산책하는 코스가 있었대.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커피숍도 그 주중에 어디 가면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가요? 늘 가던 데 가요? 늘 돌아다니는 데. 여러분 어디 놀러 가면은 늘 새로운 곳에 가요? 늘 그중에 갔던 데 중에 괜찮은 데 가요? 사람이 의외로 몇 번 돌아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필이 꽂히는 곳에 가. 그래서 저는 빌 게이츠가 그렇게 천만장자가 아니죠. 억만장자가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 꼭 이탈리아의 어떤 섬에 간대. 똑같은 거 빌려가지고. 왜 그럴까? 이곳저곳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제일 필 오는 곳.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디 가면은 늘 자주 가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 늘 자주 가는 곳을 요나단은 알지. 왜냐면 왕자니까. 그러니까 다윗한테 귀뜸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 산책로 여기서 있어라. 그리고 나랑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네가 아버지랑 나랑 대화를 듣고 좀 분위기를 캐치해라.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거기다 숨겨준 다음에 사울 왕한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거 너무 심했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딱 얘기하니까 그때는 악령이 좀 덜할 때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래 다윗 안 죽일게. 그런데 이제 뭐 다음 장 가면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또 다시 악신이 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사냥 연습하는 처럼 활을 쏘죠. 넘어갔단 말이에요. 야, 활 저쪽에 있잖아. 왜 안 가져와? 그러니까 밑에 있던 화살 줍는 애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소리를 질러 하면서 열심히 뛰어갔겠죠. 근데 저기 멀리 있던 다윗은 그거 딱 캐치하고 도망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들에 숨겨주고 아버지한테 권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아니에요?
3번 도와준 거예요. 3번 줘야죠. 요나단이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있었어요? 왕의 아들이니까 힘과 정보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내 인생에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내가 쓸 수 있을 때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그래요. 자기가 다른 것만은 다 포기하겠는데 옷만은 포기 못하겠대. 수투빨 이것만은 포기 못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너 이거 입어라. 너는 절대 사치 아니야. 너 정도 수투빨 있는 애들은 지금 나중에 인생 좀 어려워져도 넌 충분히 가치가 있어. 여러분, 자매들도요, 지금 이쁜 옷 입고 싶을 때 많이 입어요. 왜냐?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중에 하이힐 신고 다니는 아주머니 계세요? 간혹 관절이 튼튼한 분 중에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신고 싶어도 못 신어. 허리가 아파서. 나중에는요, 피트빨 있는 거 껴서 못 입어. 그러니까 그 시점과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욜로 하는 애들 잡아가지고 너 골로 간다면서 핍박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 인생 짧은데 뭐 맨날 모으다가 너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다. 낭비하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시점에 가성비 있는 건 하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건 해야죠. 도울 수 있는 거. 예? 친구가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인생에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저는 진짜 제가 한두 번 친구 중에 올해 한두 번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저 도와줘서 아주 기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와서 너무 기쁘고 내가 요만큼을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맨날 나요?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맨날 나와요? 해고가 맨날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면 친구한테 손을 내밀겠으며 또 그런 시간이 인생에 과연 몇 번이나 오겠어요? 여러분, 친구 한두 번 도와주면 나중에 버릇된다고요? 평생에 그렇게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계속 도와달라는 애들도 별로 없어. 다 서로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3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듯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충분히 그런 사람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다 갚아줘. 그래서 저는 한경진 목사님이 그 한경진 목사님 칼럼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아는 장로님이 옛날 얘기겠죠. 한경진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회하던 분이니까 자기 교회에 너무 어려운 청년이 있어서 이 장로님이 뭐 학비도 좀 주고 도와줬대. 근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이 청년은 만주로 가가지고 사업을 해서 거기서 뭐 전기공 이렇게 전기 소켓이나 이런 걸 파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대. 근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장로님이 여유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장로님 이어서 좀 잘 살면 좋은데 좀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이 아들도 만주에 갔대네. 근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이 장로님 아들이 그 청년을 찾은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장년이 됐겠죠. 이 장로님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전폭적으로 다 도와준 거예요. 다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된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자기 아들 무비보셋이 쩔뚝발이가 됐는데 끝까지 같이 다윗 예루살렘 성에, 원래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요나단하고 할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 다윗 가문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서로 적이니까 저기 지방에 가서 숨어 있었대요. 그 숨어 있는 것을 다윗이 찾아서 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먹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 왕의 대가 완전히 끊긴 거를 이 무비보셋을 잘 살려가지고 무비보셋의 아들까지 해가지고 사울 왕의 후손들이 좀 살아남아요.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다윗의 은혜요. 또 다윗도 요나단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회꾸지 좀 하지 말아요. 저도 목사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딱 보면 친해지면 해꾸지할 사람인지 아닌지 보여. 갑자기 너무너무 잘해. 근데 제가 그 얼굴에 보여. 이제 이분하고 친해지면 이분이 곧 이제 자기 수틀리면 나를 해꾸지할 사람이다. 뭐 관상은 아닌데요. 보면은 이게 딱 와. 얘 여지 없어. 이거 참. 그래서 이게 인생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웬만하면 미워하지 마요. 웬만하면 해꾸지하지 마요.
웬만하면 욕하고 떠났더라도 잘해줘.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서 만나더라고. 자, 그런 애들 많이 만나. 그러면요, 최소한 욕을 안 하면은 만나다가도 반가워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왜 나만 남았습니까? 왜 제 주변엔 친구가 없습니까? 왜 사람들은 나를 필요합니까? 왜 사람들은 나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내 시각이 참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늘 만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소경이 눈을 떴으면 같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무슨 김소경, 황소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걔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 눈이 떠지면 같이 잔치 벌이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근데 그 눈은 어떻게 된 거야? 율법에 보니까 태초에 소경이 눈 뜬 자가 없댔어. 너 진짜 원래 눈 안 뜨네,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늘 백성 편이에요. 가늠한 여인 오니까 와가지고 다른 애들 다 불러주고 다른 애들 한 반씩 먹이고, 또 그 다음에 삭개오 다른 사람한테 왕따 당해서 불러가지고 다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백성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웬만하면 모난 사람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 해꾸지 안 하면은 그 내 인생 가운데 그게 쌓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다윗은 우리 민족을 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칭찬하여, 야, 내가 이 설교를 일주일만 빨리 했으면은 지난주에 멋지게 내가 이거 답을 했을 텐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히브리어로 토브가 뭐냐고 그래. 그래서 저도 히브리어가 한지 오래됐으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번 주에 주일을 하다 보니까 이 4절에 토브가 있네. 토브가 뭐예요? 포장하다는 뜻이에요. 선하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잘 선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좋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는요, 우리 맨날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 좋은 점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부모가 외부에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네 부모가 잘못해도 너는 꼭 네 부모의 편을 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의 경전이 탈무드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부모의 잘못은 잘못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부모는 너를 1순위로 사랑해 주기 때문에 율법을 넘어서 너는 부모를 사랑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친구가 뭐고 동역자가 뭐고 동지가 뭐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 돌아보는 거, 그게 자세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난 남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사람 관계가 참 힘들어요. 직장 관두는 거 주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처받는 거 여러분 친구 때문에 그래요.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래요. 결국 시간 지나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 같이 지낼 사람 한 명도 남지 않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좀 기뻐하세요.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덕이 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모난 얘기하지 않고 좋은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친구가 나를 안 갚아줘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중요한 관계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여러분 긴 연휴 끝내고 다시 내일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할 텐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